벌써 2019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이네요. 참 한 해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믿음을 지켜서 고맙다고 따스한 인사를 좀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연말 연시라서 가족여행 간 분이 좀 계시고 그래서 많이 예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마 어디선가 잘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주도 식구들도 잘 있기를 바라겠고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은 외국에서 두 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사카 교회에서 구이슬 자매가 왔고요. 보스턴 교회에서 고명재 형제가 왔는데, 젊은 두 분이 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대단히 국제적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사카 교회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슈에이 형제가 인도하고 섬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지난 주중 예배, 또 성탄 주중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게, 주일 학기들의 장기를 할 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이따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일 학교 아이들이 악기도 여러 악기를 다루고 뭐 찬양도 캐롤도 잘 부르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올해 마지막 정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해를 2019년을 잘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2020년을 잘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 세례받은 우리 송용중 최민영 부부가, 특별히 민영 자매가 올해 우리 밴드에 올렸던 많은 사진을 갖고 2분 40초짜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민영자가 몇 번 걸려 넘어질 만큼 힘든 시간을 겪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기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아멘. 불 좀 켜주시죠? 네.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싹 주마등처럼 지나가고요. 우리 최민정 자매님께서 가능하면 모든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다 하나씩 얼굴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2분 한 40초 정도 영상을 준비해도
사실 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준비해준 우리 민영 자매에게 또 그 민영 자매를 옆에서 잘 지켜봐준 용준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그래도 감사한 사람 몇 분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좀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은 저는 이익배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교회에서 어른으로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분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장은영 자매가 데뷔한 무대인데요. 예, 오늘 또 민주가 없지만 민주가 반주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안내위원으로 섬기신 모든 분에게 우리 시철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오늘 1년 동안 선생님 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했던 분들 감사합니다. 예. 내년 2월 3월 1, 4분기는 캠퍼스가 주일학교를 섬긴대요. 네, 캠퍼스 없는 예배 아멘. 주일학교에 캠퍼스가 적극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시스템을 하는 우리 영우 형제나 우리 이난 형제나 또 우리 주보 담당한 은주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아멘. 늘 시스템은 힘든 일인데도 너무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청소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또 청소를 이렇게 잘 준비해주고 계획해 주신 우리 혜영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멘. 그리고 이제 미니스트리로 얘기한 우리 캠퍼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고요. 예, 싱글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또 결혼부에 두 바비톡 옹기 바비톡이랑 결혼 바비톡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 바비톡 오늘 많이 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휴가 다녀온 다음에 1월 10일 정도에 옹기 바비톡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옹기 바비톡 멤버들한테 꼭 전달해줘서 1월 12일 날 예배 끝나고는 옹기 바비톡과 같이 계획을 좀 짜서 올 한 해를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2019년이 한 이틀 정도 남았고요. 오늘 29일이니까 이틀만 더 지나면 다가오는 2020년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줬던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일주일이고요. 1년은 1년이고 한 달은 또 한 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고 또 공평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잘 보호하고 또 무엇을 잘 정리하라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회중은 2절 읽을게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이거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돼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일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관찰하고 때에 따라서 알맞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에 상관없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9년을 잘 마무리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을 잘 준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인데요. 완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그 스케일이 망라가 대단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거의 반대적인 극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그랬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제일 잡았던 구절이 간직할 때와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간직할 때와 버릴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간직할 때. 첫 번째 키워드가 간직할 때인데요. 여기 간직할 때라 나오기 전에 여기 6절에 나오는 간직할 때와 버릴 때의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요즘 제가 언어에 빠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여기 보면 그렇게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좀 가깝게 좀 표현하려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간직하다 할 때 샤마르라고 표현하는데요.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사하다, 주의하다. 구약 성경에 약 470번 정도 나왔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직하는 게 470번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왔던 말씀이, 다윗이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지키라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럴 때 그때 그 단어를 썼대요. 또 간직할 때가 있다 그러면 버릴 때가 있는데, 버릴 때 버리다는 의미는 샬라크란 단어인데, 어떤 버리냐면 내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집어 던지다, 단념하다. 구약 성경에서 약 125회가 나왔고요. 쓰여진 용례로는 느헤미야 성전에 있는 도비아의 세상 문전을 느헤미야가 그냥 이렇게 내두는 게 아니라 버렸죠. 내던졌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르 할 때, 간직할 때와 샬라크 할 때, 버릴 때를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잘 정리하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간직할 때. 넘겨주세요. 샤마르라는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21절에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지키고 간직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로는 여기 나온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마음을 찾아봤죠. 또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인가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때가 있고요, 마음, 정신, 이해력,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브는 한 600번, 레바브는 250번에서 합치면 850번 정도 반복된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 말씀에 마음에 대해서, 또 심지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큰 관심이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소통하게 하고요,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물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느끼죠. 또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설교하는 중에 잠깐 눈 감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중에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와 닿는지. 여러분 이 설교 중간에도 우리 마음이 딴 데 갈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은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이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는지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30초 정도 느끼면 좋겠는데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영웅제 고맙습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떠주셔서 좋습니다. 눈 감고 잠깐 마음을 집중해 보는 시간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동기가 있고요, 원동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마음에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의 전 인격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말씀처럼 위에 구절 좀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대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이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 된대.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뿌려진 씨, 말씀이 잘 간직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셨고,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속에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큰 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해서 따르지 않고 하고 싶어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그 말씀의 지식만 있고 마음의 깊이가 없을 때는 많은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큐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많은 것들이 율법처럼 해야만 하는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동기를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마음은 분산되어서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 안에 감정도 있어서 기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요즘 또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많이 상처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샤마르, 간직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래요. 여기 잠언 23장에 나오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할 때 그 지켜라는 나자르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경비병을 세워 지키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소중한 것을 우리는 경비를 세우잖아요. 그냥 경비 안 세우잖아요. 대충 방임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경비가 세우죠. 아파트가 소중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소중하니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맞죠? 보물이 있는 곳에 경비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많은 말들은 추상적인 말들인데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일에 급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돌볼 시간을 놓치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급급하게 살아왔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여러의 마음의 이 뒤쪽에서 끊임없이 어떤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저의 설교는 짧을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말씀이 간직된다면 참 좋겠어요.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 말씀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깊게 간직될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인내도 친절도 절제도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성령님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균형을 잡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고요. 또 반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해안 일에 급급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또는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혹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친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참 마음이 쉽게 빼앗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좋지 않은 타임이었어요. 아내한테 짜증 낸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했죠. 에이리한테 정색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한테 문자로 사과하고 또 그럴 때 또 그렇게 약간 거리가 있을 때 우리 아내는 바로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동안 생일날 줬던 커피권을 갖고 스타프에 가버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아멘. 생일날 커피권을 보냈더니 또 그런 현상이 마음이 너무 산란해. 그때 설교 좀 잘 안 돼요. 네, 그 오자마자 우리 아내가 설교 좀 잘했냐 해서 되겠냐고 물어봤죠. 네. 감사한 건 되게 좋아하시네요. 꼭 목사 뭘 못하면 좋아하죠. 감사한 건 어제 아내한테도 사과하고요. 용서받았고요. 우리 에리한테도 사과하고 용서받았고요. 에리 밤에 잘 때 용서해달라고 하고 에리가 몇 번 성대모사를 했어요. 아빠가 짜증날 때 한 행동들, 말들 상처된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용서한대요. 그리고 오늘 용돈 받고 되게 기뻐졌어요. 용돈 돈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밤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 말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참 사탄이 많이 마음을 빼앗아가게, 마음이 산란하게, 마음이 분주하게 또는 마음이 출렁거리게 많이 공격하지 않았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잘 못 봤던 모습인데 저 스스로도 내 마음이 너무 요즘 이렇게 너무 다운되지 않았나, 또 너무 다운된 나를 많이 지켜보지 않았나라는 좀 마음이 들었고요. 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마음이 들던 간에 내가 주님께 향하기로, 어떤 상태든 간에 제가 제 마음을 잘 지켜서 경비병을 세워서 잘 이렇게 보호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또 에리한테 사과할 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받을 때 감사한 것 같아요. 에리가 그러잖아요. 가족은 의구하면서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저한테 상처받은 여기 강서교회 제자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이 깊지 않았다면 또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주세요. 제 행동과 말 때문에 힘들었다면 사과드리고 싶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각자 또 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어쩌면 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 부모님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버릴 때, 샬라크 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뭐고 버려야 할 때는 무엇인지도 봐야 돼요. 우리 집에 또는 우리 방에 또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내가 개인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에 버리고 있는지. 올해 개인적으로 뱃살을 버렸어야 되는데 잘 안 버려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계속 버리려고 노력해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월수금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쓰레기가 있었는데 꼭 버렸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근데 좀 늦게 달려가서 비닐 쓰레기를 들고 저는 쓰레기 버리는 차에 달려갔어요. 받아달라고. 받아주시더군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쓰레기를 버려야 집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버려야 할 것을 잘 못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일학교부터 여기 다용제실이 아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린 주일학교 수납장을 3년 된 아주 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도 않는 수납장을 형제들과 함께 뽀개서 버렸습니다. 버리는 데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비용도 발생하더라고요. 10,000원. 지난 주에 성탄절 예배를 끝나고 결혼부 자매들이 주도해서 창고 정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혜영 자매랑 우리 배진영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쓰레기가요 150리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버릴 게 많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버리니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린 거 보셨나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버려야 할 때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인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예언을 하셨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펼칩니다.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께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대들었어요. 베드로가 대들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예수님은 참 잘 들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친 표현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경우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잘 버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제 약점을 하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29년 된 제자인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들어오는 저의 메인 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인간적이라는 도전이었어요. 많은 영적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인간적이라고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 인간적이라는 도전이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강원도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는 게 좋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게 난 좋은 단어라고 늘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 사람 내세 물씬 풍기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마귀의 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인간적인 거고 뭐가 사람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또 지난 한 해 2019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강서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되더라고요. 저의 그 메인 씬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잘 숨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이 될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경우 인간의 격려를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근데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기뻐지지 않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라고 격려하는 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랑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일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찰나에 집중합니다. 어쩌면 2019년도 찰나에 집중하다가 벌써 연말이 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019년을 떠나서 2020년을 떠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인간적인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부활했고요. 부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해질 수 있었어요. 오늘 시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영원하신 예수님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멈춰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인간적인 것은 작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빅픽처. 우리 참 작은 것밖에 못 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급급해 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다고 써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순수한 믿음이래요. 근데 왜 많은 경우 우리는 눈으로 믿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의 나머지 인생에 예수님이 3년간 예수님이 있었지만 적어도 30년 가까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그는 사실은 더 놀랍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더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성령이 되는 걸 보고요. 작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땐 그렇게 많은 세례가 있지 않았지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도 그의 눈에 보게 했어요. 큰 그림이죠. 어부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베드로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인간의 일을 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지켰던 일이었어요. 좁고 작은 베드로가 아니라 큰 베드로로 예수님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됩니다.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하는 것이 2019년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이고 2020년 우리에게 공격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버리라고요. 왜 버리라고 하냐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기어갈 수 있습니다. 짐을 지고 행군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려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완전군장은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달리면요, 단독군장 위에는 안 돼요. 가벼워야 돼요. 우리가 내년 2019년 뭔가 영적으로 달려가고 싶다면 2019년 올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수영을 입수하면 한 1km 정도 하는데요. 1km 할 수 있는 수영의 가장 큰 길게 할 수 있는 수영법이 하나가 뭐냐면 물속에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수영 못하시는 분이 숨을 들이쉬는 거에 급급해요. 사실은 수영의 비법은 몸에 힘 빼고 늘 수영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푹 잘 내쉬라고, 물 안에서. 그래서 물 밖에서 숨을 들이쉬거든요. 그게 리듬이 돼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좌우로 밸런스를 맞추면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야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집안의 쓰레기를 버려야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쓰레기를 2020년까지 가져가지 않고 2019년에 버려야 우리는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야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집을 것이 생겨요.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에 버려야 될 것을 2020년까지 가져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예요. 우리 안에 짐도 많고 죄도 많아요. 얽매기 쉽대잖아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020년까지 죄책감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요. 2020년까지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보다는 자발스러운 마음을 가져가길 바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 십자가, 자기를 버리라고 할 때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거우면 내려놔도 되고요, 쉬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020년엔 달려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꼭 버리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때, 2019년 마지막 송구영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간직할 것을 간직하라고요. 샤마를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더 깊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경비병을 시켜서 지키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샬라크 버릴 때가 있다고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2020년에는 죄책감이나 의미감이나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자유로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갖고 2020년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